네, 오늘은 이제 에스더서 6장입니다. 6장은 에스더 전체에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을 가져다 준 장입니다. 그래서 6장을 기점으로 반전되죠. 완전한 반전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기 위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어, 오늘 6장을 자세히 보면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강력한 섭리를 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섭리가 어떻게 6장에 나타나 있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총 8개로 이제 좀 나눠왔습니다. 1절에 보면 갑자기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시작해요. 갑자기 잠이 잘 안 오는 거죠. 평소도 잠도 잘 자다가 해맞추면 이 밤에 딱 그 하만이 모르드게를 이제 장대에 달겠다라고 결심하고 그때, 그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잠을 안 오면 이제 잠을 청하는 방법이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뭐 맛있는 차를, 이렇게 잠 오게 하는 차를 마시든. 얼마나 많겠어요. 궁중에. 왕이 잠 안 드는 일이 생기면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아마도 우리도 이제 잠이 안 올 때 어떤 분은 책을 읽음으로 성경책 읽을 때 잠이 잘 온다 이런 분도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잠을 청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역대 일기, 궁중 일기를 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 때 잠을 잘 자는 왕이 갑자기 또 잠이 안 와. 근데 잠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역대 일기, 왕 중의 일기를 읽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이제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이제 어, 내시가 읽는 거죠. 자기 앞에 읽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읽을 때 뭐 여러 가지 읽고 안에 역대 왕들도 많이 있으니까 황제도 많이 있으니까 근데 그 읽는 그 부분에 있어서 모르드게가 선행한 그 왕을 모살했다가 그 고발해가지고 이제 살린 이 장면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어, 그러니까 첫 번째는 좀 읽다가 그때가 안 자는 거지. 잠이 안 오는 거지. 요거 읽을 때까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 요거 읽을 때까지 잠이 안 와야 지금 완성되잖아요. 예. 이유가 어떻든 간에 잠이 안 와서 이 부분이 읽을 때까지. 그리고 또 이 부분이 나타날 때까지. 좀 빨리 읽든 늦게 읽든 간에 여튼 이 부분이 나타날 때까지 잠이 안 온 곳입니다.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꼭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읽어요. 근데 읽으면 보통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냥, 그래, 그렇게 일이 있었지. 뭐, 넘어갈 수 있는데, 보상을 환영해요. 확인. 야, 내가 거기, 야, 잠깐 있어 봐봐. 내가 그 사람에게 뭐 종기나 관직이나 뭐 좀 베풀었냐, 보상을 했느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3절에. 왕이 가로되 이 일로 인하여 무슨 종기와 관직을 모르드게 베풀었느냐? 시신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보상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보상을 해줘야겠다. 예, 그 보상을 생각할 때 마침 하만이 뜰에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목적은 모르드게 달려고. 예. 그러니까 왕은 지금 모르드게를 보상을 생각하고 있는데 하만은 지금 모르드게 달려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크로스가 되는 전환점이 되는 순간이거든요. 음. 그래서 얘기해요. 하만이 좀 들었었다. 우리 하만에 물어봐야겠다. 또 약간 이 아하수에로 왕은 뭘 잘 물어요. 예. 물어서 이제 뭔가 결단하는데 물어보려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만이 딱 드론에 묻는 거죠. 왕이 존귀케 하길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하만이 또 착각을 해요, 이게. 자기인 줄 알고. 그러니까 이 교만은 왜 위험하냐면 왜곡시킵니다. 진실을 왜곡시키고 실체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기인 줄 아니까 자기 중심적이니까 이게 바르게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나 외에 누가 있지? 없지. 내가, 이거 제대로 뜯어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질 거 아니에요. 음. 그래서 엄청난 보상을 요구해. 실은 이게 엄청난 보상이잖아요. 예? 왕복을 입고, 왕이 타는 말 타고, 이제 왕관을 취하고, 이거 뭐 장난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영광이 실은 이제 자기에게 올 줄 알았는데, 뜯어봤더니, 이게 누가 모르드게에게요. 이거 완전 반전이죠. 자기 모르드게 죽이러 왔는데, 도저히 죽일 수 없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옆에 모르드게 태우고, 자기가 뭐 열심히 또 광고했을 거 아니에요. 왕, 모르드게 이렇게 왕을 존귀케 하는 사람이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이렇게 막 광고하고 다니니까 이것도 얼마나 역설적이고 반전적인 거예요. 마지 여덟 번째.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6장에서 지금 왕은 원래 보통은 보상을 베푸는데 까먹었단 말이에요.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서야 딱 그 보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딱 만들어서 지금 진행되는 건데, 만약에 모르드게 미리 보상을 받았더라면 하만의 몰락과 유대인의 구속을 위한 보다 더 효과적인 사역이 일어나지 않을 것. 이때를 기점으로 그런 관직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거든요. 왕에 대한 인식도 있고 함부로 검들지 못하게 하고. 왜냐하면 왕을 존귀케 했는데 이거 어떻게 이걸 처리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해진 거예요. 하만의 계획이 굉장히 복잡해진 거예요.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 거죠. 그 13절의 얘기처럼 그 앞에 굴욕당하기 시작했으니 능히 저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리시리라. 음. 아내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언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6장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이고, 모르드게가 지금 보상을 받도록 하는 역사하는 것은 되게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면 뒤에부터 에스더와 함께 모르드게가 이 모든 걸 처리하거든요. 유대인 구속을 위해서.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분명히 이제 사탄의 뭐 사탄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이 뭔가 안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사탄 하만을 통해서 주로 역사했는데, 유대인 말살 정책부터 시작해서 모르드 죽이고자 모든 것들이 다 됐어요. 실은 거의 사탄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네.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것처럼. 이제 모르드가 달면 끝났어. 그 장이 6장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입장에는 이게 거의 다 끝난 거예요. 음. 조서, 절대 병개할 수 없는 조서가 끝났지. 유대인 말살 정책 이미 선고가 내렸지. 그냥 모르드게 죽이면 이제 다 끝나는 것입니다, 이게. 근데 누가 승리했냐면 하나님이 승리하셨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 성경을 전체 보게 되면 이게 전투에서 진득하게 보이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음. 근데 궁극적으로 언제 승리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는.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 항상 승리하시는가? 거기 사탄이 다 이길 듯 보이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뭐 십자가도 그런 거죠. 어, 다 이긴 듯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안전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제가 어, 그 저는 바둑 떠보신 분은 좀 바둑 잘 못 두시면 바둑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가 몇 수 앞을 보느냐에 따라서 결정지어져요. 내가 세수를 보는 사람, 미리 앞을 세수를 보는 사람은 절대 다수 수를 보는 사람 못 이겨요. 어. 그러니까 수싸움에 무조건 지는 것입니다. 그때 잠깐 이긴 몇 개 먹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대국을 보게 되면 무조건 져요. 그러면 사단과 하나님의 수싸움은 비교가 될까? 하나님의 모든 수를 아시거든요. 전지전능하시잖아요. 다 알아. 그러니까 사단이 뭐 몇 수 앞으로 본다 하더라도 절대 누구를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해요. 이 싸움은 그런 수입니다.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이 부분에서.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거기 문제가 생겨 들었어요. 복음 꼭 전해야 돼요.
가려고 했는데 계속 막아, 사탄이. 예, 사탄 입장에는 이게 가면 안 되거든. 그 막는 것입니다. 원수가 막아요. 자, 그러면, 안 되는 것 같다. 안 돼. 못 가.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안 되네. 안 되겠다. 이렇게 끝난 게 아니고, 방법을 생각하네. 그 내가 못 가니까 내가 편지를 쓴다. 이게 로마서예요. 이 수싸움이 지는 거야. 이게 왜냐면 바울이 가는 것보다 로마서 쓰는 게 얼마나 많은 사람, 저를 대표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복음을 이해하도록 한 게 몰라요. 왜냐면 이런 책이 없거든요. 복음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쓸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건 로마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 방해, 사탄 이긴 척 보이죠. 못 갔으니까.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상황이 이렇게 전면적으로 보여도 하나님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세요.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승리한 걸 우리가 좀 바라보고 그 준비하심을 믿는 그 준비하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또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음, 이걸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대에게 모든 계획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의 섭리의 지시대로 이를 수행하든지 그만두든지 하라. 그대 자신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여라. 비록 그 받아들임이 이미 품고 있던 계획을 포기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리하라. 이와 같이 하면 생애는 더욱 하늘의 목본을 따라 꼴지어 갈 것이다. 그래요. 사도바울이 못 갔어요. 안 된대. 이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든 간에 이 사단의 방에 지금 멈춰 있는데, 그럼 뭘 해야 되지? 아, 글을 써야겠다. 거기에 따라 자기 계획이 내려놓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따라 또 하나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써야겠구나.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섭리를 경험하기 위한 이런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태도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섭리를 더 깊이 경험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